네, 안녕하세요. 1월 6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았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럴지라도 주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절망을 깨치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디모데 후서 1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리얼미터라는 여론 조사 기관 젊은 이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불과 34살밖에 안 된 그리고 평소에는 운동을 즐기는 건장한 청년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 부유한 가정이었고 가정에서 태어났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이 안타까운 비보를 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청년은 복음을 들었을까? 그 청년은 구원받은 청년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났다고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2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효과적으로 불러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믿음을 갖도록 그 믿음이 유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유효적 부름이다. 유효적 소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정하셨다, 부르셨다, 또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것은 칭의,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정과 소명, 또 칭의, 영화 이 단계를 우리들이 흔히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정에서 우리 칭의에서 영화의 단계까지를 성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칭의는 이 구원의 시작이고 영화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시작은 바로 소명으로부터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4절 이하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주와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들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들을 언제 부르셨는가? 이 구절에 보시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4절에서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또 영원한 때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가게 하시고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 구절에 보면 자기 뜻대로, 오직 자기 뜻과 그랬죠. 자기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신 것이죠.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또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랬어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포도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이제 끝날 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그 품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렸죠. 왜 일찍 온 우리나 그리고 늦게 끝날 때 온 우리 그 사람들이나 똑같이 줍니까? 그때 이 주인이 말하기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계획,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망나니와 같이 사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9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또 에베소 1장 6절 7절에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내가 받을 저주의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영원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가스펠,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굿뉴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던 우리들, 영적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들에게 무죄 석방이라는 사명권이 전해지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그 누구든지 어디 있든지 그 한 사람에게 오늘 전화로라든지 또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큰 사랑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 행위를 바라볼 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참으로 추악한 더럽고 죄 많은 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 큰 사랑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이 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